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4월 24일 토요일 매일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장을 살펴보기 앞서서 그 앞에 있는 1장과 2장의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아수르의 큰 도시 중 하나였던 니느웨에 가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폭풍우를 만났으며 결국 요나는 그 배에서 뛰어내림으로 인해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장에 가서는 물에 빠져 점점 가라앉게 될 때 요나는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건지셨고 요나를 그 삼킴으로 인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건지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고백 가운데 진정한 회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밀어 넣으심으로 인해 위기와 고난을 맞았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작 하나님이 요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니느웨에 대한 그의 결단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장으로 가게 될 때 그의 순종은 정말 선지자가 맞을까라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오늘 3장 가운데 다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저자는 니느웨에 대해 소개하기를 큰 성읍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큰 성읍인지 3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둘러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나가 니느웨를 돌기는 돌았는데 사흘 동안 다니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 이후에 멸망당할 것을 외쳤습니다. 분명 말씀의 소개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크기라고 성읍을 소개했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전했던 것이지요. 아마도 어차피 멸망당할 거 잘 전해봤자 뭐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순종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부족한 순종이라는 그 말 자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종인데 요나는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순종, 즉 대충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라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건 니느웨 성읍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의 선포에 대해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왕은 조서를 내려 왕의 명령을 기록한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전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고 있는 소와 양과 같은 짐승, 가축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도록 했으며 힘써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원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구절 가운데는 왕은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아니 그 뜻에 대해서 돌이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었습니다. 놀랍게도 10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즉 철회했다라는 말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요나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반쪽짜리 순종, 아니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오히려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너무 쉽게 편안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악됨이 발견된다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떨며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매일매일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